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10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아침 묵상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분주한 마음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0월 14일 목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장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말씀의 제목을 어제에 이어서 고집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람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라. 오늘은 먼저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잠시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꽤 괜찮은 지도자였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또 정말 어지러운 시절에 또 더군다나 지금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운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암몬으로 지금 도망가 있는 그런 상태. 더군다나 이
이스마엘이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암몬에 갈 때 남은 유다 백성들을 동족 포로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동족을 찾아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까 예레미야에게 묻기도 한 사람입니다. 자, 하지만 무슨 말이든지 청종하겠다고 했던 요하난이었지만 그 역시 본색을 드러내죠.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애굽행을 기어코 고집하는 요하난입니다. 요한안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처럼 기도를 요청하기는 하지만 결국 자신이 듣고 싶은 내용과 부합되지 않을 때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모습, 우리 안에 또 요한 안에 있는 모습이죠. 자, 결국 요한안은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붙잡아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를 강제로 데려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딴에는 예레미야가 함께 자기들과 있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요. 그러나 아무 소용없죠. 사람의 고집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는 말이 어떤 미사여구죠. 어떤 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는 그냥 마이웨이를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이라고 해도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인가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의식하는 것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할 의향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물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없다는 것, 아무도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고집 앞에서는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분별치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들린다는 것,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제가 여러분 화면에 아마 괄호가 있을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오늘 기도 제목에 괄호가 있을 텐데, 하나님, 이러한 일은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제 고집이었습니다. 주님, 저의 고집을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 드리면서 이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